자, 오늘 살펴볼 흥미로운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이름, 그 사이에 숨겨진 심오한 신학적 차이를 파헤쳐 볼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두 이름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단서들입니다. 혹시 영문 성경을 읽다가 대문자로 적힌 로드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나요? 여기에는 진짜 흥미로운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해답은 아주 오래전,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깊은 경외의 전통에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관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를 바라보는 방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형성하는 중요한 단서거든요. 아마 오늘 이 내용을 다 들으시고 나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그 엄청난 무게감을 완전히 새롭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텐데요. 첫째, 성경 속 두 가지 이름. 둘째,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셋째, 소유주이심 아도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은혜와 순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성경 속 두 가지 이름, 신성한 칭호의 기초 탐구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개의 아주 뚜렷한 렌즈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잡고 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한 이름은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어떤 분이신가, 즉 그분의 고유한 본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요. 다른 한 이름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그분이 어떤 지위를 가지시는가를 정확하게 정의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성품의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와 지위의 이름인 셈이죠. 아주 명확하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창조되지 않은 언약의 수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직접 계시하신 그 아주 독특하고 인격적인 이름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어원을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하야에서 파생된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의존하는 존재가 아님을 웅장하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그분은 영원전부터 홀로 스스로 완전하게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십니다. 우리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죠. 과거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묵상하는 걸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이름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기에 그분의 뜻도 약속도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은 결단코 어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 완전한 신실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이름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한번 흐름을 볼까요?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여호와라는 거룩한 이름이 딱 나오면 차마 직접 발음하지 못하고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바꿔 불렀죠. 바로 이 깊은 경외의 전통이 이어져서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는 현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대문자 로드로 표기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섹션, 소유주 아도나이,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내재적인 본성에서 시선을 조금 돌려서요. 그분의 지위와 권위를 나타내는 아주 구체적인 칭호인 아도나이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여호와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에 대한 것이라면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해 줍니다. 쉽게 말해 절대적인 주인과 종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뒤에서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만물을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자, 즉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즉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건 사실상 청지기 신앙의 핵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 내가 하루하루 쓰는 시간, 심지어 내가 가진 모든 물질들, 이 중에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직 원래 주인이신 그분의 것을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아주 철저한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훨씬 더 놀라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신약의 헬라어인 큐리오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 즉 큐리오스라고 불렀던 건 예수님이 구약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본질상 완전히 동등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이심을 선언하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청교도들에게 이 짧고 강력한 문장은 결코 가볍게 내뱉는 인사말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에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건 아주 깊고 엄숙한 서약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섹션, 은혜와 순종의 조화, 신학을 삶의 방식으로 통합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가지의 거대한 신학적 개념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게 우리 일상생활과는 도대체 어떤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두 이름은 우리 신앙이 가져야 할 완벽한 균형점을 든든하게 잡아줍니다. 우리는 불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고 조건 없는 은혜를 듬뿍 받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만물의 주인이신 아도나이 하나님께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돌려드려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은혜와 순종,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이 두 가지 발걸음을 모두 떼야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서 내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헌신된 종으로서 주인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치열한 실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이런 신학적 지식들이 단순히 머릿속에만 맴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물리적인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매 순간이 곧 그분의 절대적인 통치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닌 주인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고백이야말로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무거운 이름들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삶의 태도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진짜 핵심은 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에 내 삶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니까요. 자,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단순히 약속을 지켜주는 고마운 구원자 정도로만 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로 당신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창조주가 맺고 있는 그 관계의 현주소를 깊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